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905면 시편 142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에 큐티를 할 적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42편을 가지고 인생의 굴에서 드리는 기도. 이 굴, 이거 참 이 굴은요, 우리 인생에서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 굴이에요. 왜? 혹 누가 들어오더라도 도망갈 길이 없는 게 굴이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서 결정하기에 따라서 어느 때에는 굴이 될 수도 있고 터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인생에 굴은 없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굴과 같은 암담함과 참담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여 터널이 되고 뚫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 마스길은 뭐냐면 글자 앞에 작은 숫자가 쓰여 있고요. 그 아래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은 뭐냐? 교훈이다. 인생의 동굴에 있을 때,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지혜로운 해결 책임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이 굴에 피하여 있을 때라고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57편과 142편 두 편이에요. 근데 이 142편은 뭐냐? 어떻게 보자면 다윗의 주군이죠. 사울왕. 이 사울왕이 오해하고 모함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면서 썼던 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 그것은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거고요. 엔게디 광야에 있는 것은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142편은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에 있을 때 지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몇 명을 뽑았어요? 3,000명. 야, 최정의 군인들을 뽑아가지고 이 잡아야겠다는 의지와 이 땅에서 다윗을 없애야겠다는 의지에 분노가 증오심이 돼가지고서 다윗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3,000명의 군사 앞에서 혼자 도망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문제가 뭐예요? 다윗이 오니까 그의 친척, 형, 가족,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400여 빚에 시달리는 사람, 짓눌린 사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400명이 왔으니까 숨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동굴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소리내어 야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야훼께 간구하는도다. 이거 같은 뜻이죠. 다윗은 처절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다는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뜻하고요. 간구하다는 것은 뭐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이 간절함이 절절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울부짖는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마음에 그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못하면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왜 좋으냐?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마음대로 울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참 재밌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은혜만 오면 울어 안 울어? 그 우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이 시대를 살면서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느냐? 눈물이 말랐어요. 감정에 성령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한번 확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면요, 눈물 콧물 빼고 나면 갈 적에 몸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이거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뭐야? 반복을 통해서 뭐 하는 거야? 더 간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토로하다, 붓다, 쏟다. 여러분들 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은요 자꾸 쏟아내야 돼요. 이것이 그냥 혼자 끙끙 앓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암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토로하다가 한국 개역 성경에는 뭐야? 토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심하게 급체 같은 걸 왔을 적에는 이 몸에서 어떻게 해요? 토해요, 안 토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욱 하는데 그냥 막 먹었던 게 다 나오잖아. 다 나오는 게 도리어 나은 거예요. 그게 꼭 맥혀 있으면 여러분들 급체가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지가 마비가 되고 경련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의 근원이 뭐냐? 책이에요, 책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에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위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걸리는 줄 알아요? 소심하고 미워해서 걸려. 그러니까 절대 미워하지 마요. 그냥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그 자기의 원통함을 쏟아냈기 때문에 장수한 거예요. 우화는 고난, 고통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이 뜻이 뭐냐면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 특히 첫 출산의 고통을 의미할 때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인이 출산할 때 보면요, 힘을 다 써요, 안 써요? 나는 절대 힘 안 들이고 애 낳을 거야,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출산한 적에 딸이 고통스럽다고 하면 옛날 어머니들이 가서 그랬대요. 얘야 이게 몇 개니? 그러면 2개. 그러면 아직도 멀었구나. 왜? 혼미할 정도로 앞이 안 보여야 힘쓰면 앞도 안 보여요. 그러면 애가 나온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출산의 고통과 같은 애절함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참 생각해봐요. 자기네들이 40일을 넘게 괴로움을 당했던 골리앗을 잡아뜨려 죽여줬는데 돌아와는 길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사울의 마음에 그냥 비수가 꽂힌 거야. 아, 내 아들 요나단에게 왕이 넘어가야 되는데 저놈이 내 아들을 잡아먹을 놈이구나. 잘못된 생각 갖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높이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중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력이 없다, 실신하다. 여러분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숨이 넘어갈 듯 헐떡일 때, 이런 거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도 모르시죠?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하나님도 모르실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알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게, 그 고백이 바로 기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요,
동굴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 동굴은 어떤데요? 깜깜하고 빛이라는 건 없는데요, 횃불을 켰을 거예요. 그러니 칠흑같이 어두워 앞뒤 분간이 쉽지 않은 그곳에 여러분들 밖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본도 없지, 재능도 없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이런 어려움에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감옥에 있는 것 같은 위기가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동굴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뭐냐면 몸이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주변에 가족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사울 왕의 그 폭정으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제 인생이 가야 할지 모르는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윗이 다 누구예요? 다윗이 먹이고 입히고 도와줄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쉽게 생각해 봐요. 어디 외지에 갔는데 나 하나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식솔 숟가락이 400개를 더 놔야 돼. 밥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해외여행 가보세요. 한 5, 60명 단체 관광객이 어디 식당 예약 해놓지 않고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서 밥 주시오 그러면 밥 줄 줄 알아요? 나가세요. 그래. 그러니 400명의 식소를 날마다 먹이고 입히는, 도움을 줘야 하는. 근데 그런 것을 하루하루를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분명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길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상황은 뭐예요? 3,000명의 군사들이 오가는 것만 아니에요. 길목마다 짐승 잡으려고 하는 덫과 올무를 수천 개를 깔아놓은 거예요. 발도 제대로 디디지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 쉽게 사람들이 다닐 만한 길은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런 올무를 놨으니 다윗이 다녔던 길이 어떤 길이겠어요? 아무도 밟아보지 않았던 길.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길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은요, 현상금을 안 걸었겠어요? 눈에 불을 켜고 찾도록 현상금을 어마어마하게 걸었겠죠. 함정을 파고 올무를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고, 누가 밀고라도 하면 인생은 모든 것이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결국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겨야 안 이겨요? 이기는 걸 배우는 거야. 지는 걸 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듯 오늘 성도님을 승리케 하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본 이도 없나이다. 어떻게 보자면 오른쪽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로운 쪽,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할 때 오른쪽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편 16편 8절을 볼까요?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표현을 보면서 놀라운 게 뭐예요? 하나님, 나의 오른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제 오른쪽을 살펴보아 주옵소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 도망갈 길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다고 부정적인 언어를 3번이나 써. 어떻게 보자면 고립무원 홀로 있어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신을 살펴봐 달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인 돕지 못해도요 하나님은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전염병 사태로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마스크를 써보고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보셨어요? 감기나 걸리면 일부러 남에게 안 옮기려고 자기가 마스크 쓰고 있었잖아요. 피부가 약한 사람들은 이 막 마스크 고리에 이 상처가 따갑대요. 오래 껴있고 이게 힘드니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요. 그러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야훼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피난처여 나의 분깃은요 똑같은 의미예요. 분깃은 할 땅, 목이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할 때 여러분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레위 자손들은 받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피할 곳, 피난처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 축복인 거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요 도움 힘이 없는 방백이나 사람들에게서 막 얼마나 매달려요. 이 사람은 혹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될 수 있을까? 근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할 적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아니요, 이 사람도 아니요, 아무도 아니요. 홀로의 고독함과 외로움 앞에 인생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늘로 열린 하늘길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결코 우리는요 유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은 유일한 분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나가 이 저런 세상의 악한 저들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는 아무 볼품없는 거라는 거예요. 매우 낮은 곳으로 내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자면 내가 스스로 낮은 곳에 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예요. 심리적으로 많이 눌리고 물질적으로 몹시 궁핍할 때, 여러분들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 이때 도울 이름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 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다윗은요, 자기를 그 옥과 같은 굴에서 자기를 건져주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3,000명에게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 편이라고 굳게 믿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 이게 간첩이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떻게 보자면 다윗은요, 사람이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과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여러분들 버림받은 상처에 호소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요 15살의 나이예요. 그래가지고 임금으로 돼가지고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언제냐면 22년이 지나서 37살 때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힘들게 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기쁨이 있다면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걸 믿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그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큰 일을 볼 적에 칼로 죽였으면 다윗이 먼저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왕까지 올라가는 은혜가 있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혹시 기회라고 생각되는 잘못된 일들이 왔을 적에 사람의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자면요, 사울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죽이고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임금 다윗은 우리에게 존재할지는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사람 다윗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일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 마시고요,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 나를 증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순종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난 지금에게도 다윗은 우리의 믿음의 표상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으로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삶이 쉽지 않아도 오늘 하루 모자이크 종이를 한 장 붙이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숙해지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인생의 굴에 숨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요, 더욱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주님께 나가 상황과 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쏟아내세요. 아멘? 이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응어리, 상처, 눈물, 고통을 그냥 방언 기도로 쏟아내고 나면
손에 잡히는 건 없는데 시원해서 가잖아요. 아멘. 그런 영적인 자유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다윗에게서 배우는 건 뭐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야. 우리가 지금 현실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인생의 캄캄한 굴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통과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괴롭고 비참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반드시 주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아침에 돌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앞이 안 보이는 좌절 앞에 낙심과 절망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응어리와 아픔과 눈물을 고백하는 지혜를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안에며 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동행케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 온 성도들이 마음의 자유와 해방,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